호세아서 10장 구약성경 1266페이지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리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갈아엎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 겨울초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삼동채? 겨울초. 그렇죠?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직접 지어봐서 알아요. 여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쉽게 말하면 땅을 갈아엎어라. 그 전에 이제 고추 가지를 심고 그 다음에 그걸 뽑아내고 그걸 한 2시간 만에 삽으로 땅을 엎어버리고 거기다 우리 정권사님이 주신 겨울초 씨를 이렇게 권사님이 뿌렸겠죠. 정매정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오늘 겨울초 먹으니까 맛있죠, 그죠? 제가 요즘 하루 한 끼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 좀 무쳐달라고 그래요. 그 겨울초는 봄철에 그냥 내내 이렇게 무쳐 먹어도 괜찮더라고. 건강에도 좋고. 제가 이렇게 생기발랄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겨울초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생기발랄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씨를 심으려면 먼저 그 기경이 필요해요. 갈아엎는 게 필요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갈아엎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의 밭을 얘기했잖아요. 돌짝밭 같은 밭도 있고 가시덤 불 같은 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밭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꽃이 피고 개나리도 피고 벌써 개나리도 폈더라고. 그 다음에 뭐 매화는 벌써 폈고 우리 화단에 히아신스도 피고 또 뭐 폈더라. 어쨌든 여러 가지 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이 봄철을 맞이해서 갈아엎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성도들을 자기 부인처럼 자기 아내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이제 결혼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툭하면 집에 뛰쳐나가. 바람 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딴 남자하고 살고. 그러면 가서 또 막 돈을 주고 우리로 말하면 뭐 한 5천만 원 1억 주고서 또 다시 상대방한테 잘 사정해가지고 또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도 순간 때만 되면 자꾸 세상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자꾸 도망치려고는 그런 우리들 속에 원죄, 죄의 원망, 죄의 그 원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이런 음란한 여인과 같은 나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이 사람이 죽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밭에 이런 음란한 여인과 같은 아주 더러워진 그리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진 그런 밭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영혼을 갈아엎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걸 심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들이 마음을 밭을 갈아 엎어가지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공의를 심으면, 말씀을 심고 성령을 심고 너희들이 옳은 행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가지고 비가 쏟아지게 해가지고 잘 자라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갈아 지혜를 거두고, 그동안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악을 밭갈아 가지고 지혜를 거두었지 않느냐. 거짓 열매를 따먹었고, 너희들이 엄청나게 지금 전쟁 위기가 와 있고 엄청나게 힘든 것은 바로 너희들이 악을 밭갈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읍시다.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면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가 평생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거, 경제 문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맨날도 그물 던졌다 땡겨라, 던졌다 땡겨라. 오늘은 예를 들어서 5만 원치 잡았다, 내일은 10만 원치, 자꾸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 계속 있었어요. 일상에 묻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에만 그냥 매여가지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통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들려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느끼게 됐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런 사건을 만난 다음에 이 베드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전문가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동안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그냥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매였었는데, 오늘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내가 순종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 전문가보다도 더 높은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메시아가 계시구나. 그럴 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에 고기만 생각했던 그가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고기만 낚는 데 집중했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그런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맨날 인간들이 똑같이 해왔던, 수천 년 해왔던 그 모든 그거를 이제 갈아엎어가지고 우리의 초월자 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자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모세도 이제 변화받았어요. 모세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실력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압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 자기 힘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기에 그치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 마치 3.1 운동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오히려 정죄받고,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나 자기 실력, 자기 능력만 가지고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그거 뜻은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 동안을 맨날도 막 양치고 막 젖자고 털 깎고 맨날 그런 일만 40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초월적인 현상 속에서 이 세계를 초월하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하던 일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풀은 계속 타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뒤집어진 거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이 이제 엎어진 거예요. 가로 엎어지게 돼서 그때부터 모세는 겸손하게 자기 힘이나 혈기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앞에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종되고 그 앞에 순종하게 돼서 결국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고정관념이나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역사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땅이 가라엎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가라엎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라엎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라엎어지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라엎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가라엎으려면 이런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잡초를 뽑아야 돼요. 땅을 파서 엎을 뿐 아니라 거기에 무수하게 있는 제가 했던 대로 가지나무, 고추대, 뭐 잡초 그거 다 뽑아야 돼. 그래야만 묵은 땅을 기경해 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대표적인 어떤 그 잡초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요즘 청소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70, 80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잡초같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외의 모든 성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충동이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내가 모신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삼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음란이라는 이 잡초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 엄청난 힘,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결국에는 음란한 그런 정욕과 그 마음과 생각을 처신을 뒤집어 엎지 못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쇠줄로 묶여져 가지고 말이나 소거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연자맷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성욕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다스리지 않냐고 내가 음란한 지경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서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고귀한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잡초가 있냐면 오락의 잡초가 있어요. 정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아니야. 본질적인 그런 가치가 없어. 그냥 즐기고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즐겁고 내가 즐기고 세상적인 부귀와 사치와 오락과 이런 것들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잡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 자체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거기에 목숨 바칠 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뽑아버려야 돼. 솔로몬은 보세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뜻,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 마음이 자꾸 이 오락, 세상적인 여흥,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에게 이제 물들어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한 명, 두 명도 많을 텐데, 두 명도 세 명도 많을 텐데 결국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됐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오락을 즐겼다는 거야. 쾌락을 즐겼다는 거야. 그 아내를 많이 두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여러 아내를 거느리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온 집중과 생각과 이 정열이 다 뺏겨지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더 중대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다 소모되거든. 결국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처음에는 출발은 대단하게 있어요.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내들의 말을 듣다가, 아내들도 우상 숭배하는 갖가지 각국에서 아주 빼어난 미녀들만 이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결국 솔로몬의 눈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아내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결국 아내들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내들의 말에 귀를 자꾸 들이게 된 거예요. 아담처럼.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부인 하와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은 순서를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아내들이 내가 섬기든 고국에 섬기든 이거 같이 나 이해해줘라. 처음에는 그래 너 얼굴 이쁘니까 내가 이쁘게 보아줄게. 그래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순결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묵은 밭을 갈아엎으려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냐, 정말로 내가 목숨 바칠 만한 것이냐,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게 전도에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걸 자꾸 물어가지고 여러분 오락적이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것들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근심잡초가 있어요. 근심잡초.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자꾸 막 걱정되고 근심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근심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항상 잡초같이 그냥 우거지게 돼 있어요. 씨앗이 하나도 자라지 않아. 싹 텄다가도 노랗게 그냥 콩나물처럼 됐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마귀를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잡초가 있어요. 이런 잡초를 여러분 잘 뽑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갈아엎으려면, 기경하고서 영양가를 이제 공급해야 돼요. 땅에다가 거름을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 포대에 한 2,000원 하는 그런 거름을 저 겨울초밭에다가 한 5개를 놨어요. 5개를 뜯어가지고 다 뿌리고 그걸 갈아엎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나도 즐겁고 아주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려면 영양가를, 비료를 줘야 돼요. 거름을 줘야 돼요. 그 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 파워, 힘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이 나에게 충전이 될 때, 그때에 우리는 능력 있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양가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묵은 땅에 또한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깨달음으로 얻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깨달게 되면 마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깨달게 되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벗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우들끼리, 가족끼리, 우리 성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면 다 이쁘게 보여. 사랑하게 되면 그걸 다 극복해가지고 그 사람이나 나 사이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사랑끼리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 자꾸 문제거리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속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또 서로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격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칭찬과 격려한다는 것, 그것은 서로가 걸음을 주는 거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칭찬 한마디 때문에 3개월을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쑥 뜯어가지고 떡을 여러분 대접하는 우리 박미재 집사님이 제가 격려했어요. 다리를 질질 끓듯이 쩔뚝거리면서 그 불안전한 자세를 가지고 쑥을 뜯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접하라는 거 참 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격려했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끼리도 서로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쑥을 그냥 쑥쑥 입에다 넣기만 하고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칭찬하며 삽시다. 칭찬하세요. 괜히 입으로 쑥쑥 들어가긴 하고, 잘 먹었다는 인사를 몇 명이나 받았나 내가 나중에 검사를 한번 해볼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두 명도 인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떡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10만 원이나 10몇만 원 들여가지고 떡 한 번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돈이 막 남아 돌아가 썩고 그런 짓들이 아닙니다. 그럼 모처럼 그렇게 한 번 있으면, 아이 잘 먹었다고 인사 한마디 하면 뭐 입이 병납니까? 이빨이 빠집니까? 여러분 1대1로 사랑해가지고 대접했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서로가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거 하면 할수록 나도 좋고 상대방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먹으면 안 돼요. 말로라도 항상 인사를 해야 돼요. 조그만 서비스 한 번 하더라도, 무슨 차 한 번 운행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봉급받고 운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들 자기가 없는 시간 내가지고 그 목숨 걸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릴 때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라도 한마디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또 이 밥 먹을 때 식당에서도 이 음식 준비하면 이번 주에도 보니까 토요일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 배식하는 분들에게 잘 먹겠습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그릇을 갖다 주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면은 요구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상대방 마음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떡 먹었어도 먹었다 감 한마디 할 줄 모르지, 밥 먹을 때도 하루 품매 가지고 와서 그 비싼 차비 들여가지고 차도 없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봉사해도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없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다들 삭막해져요. 야, 이 인간들은 고마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하고 똑같구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지 않아요. 자꾸 조그만 일도 막 고맙고 감사하다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모든 허물은 덮어지고 죄는 덮어지고,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그 마음밭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더 아주 용기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헌금은 100만 원, 1000만 원 못 온다 할지라도 말로라도 심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콩물을 심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해 콩물을 심고 인애를 거두라. 내가 뭔가 심어야 돼. 네? 헌금이 있으면 입으로라도 심고, 또 입이 좀 시원찮은 사람은 손으로 하고, 손이 시원찮은 사람은 입으로 하고, 아니면 눈으로라도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도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쳐다봐야 되는데, 무슨 자기를 험담하는 줄 알고 그냥 막 눈에다가 막 힘을, 누구 말 맞다나 레이저 광선을 그냥 막 쏴대고 막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살바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심고 입으로 심고 손으로 심고 헌금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여러분을 기도로 심고 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걸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런 거 심으면 결국엔 그런 것들이 와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와요. 자꾸 칭찬해주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심게 되면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화목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둘 것이 많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영양가를 공급하고,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감사가 넘쳐가지고 화목한 교회, 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교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